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살이. 나 혼자 못 살이. 내 전부 부족하면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을 내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내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오직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붙들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다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같이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가경배함.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고백합시다. 주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예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예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살을 채워주소서. 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주의 말씀에 줄이고 우리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우리가 누렸다고, 우리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여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을 깨닫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저희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낭망하는 삶을 사는 저희지만 오늘 다시 그 주님의 크고 변함없는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인도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일상을 방해하는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들이 특별한 날들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무감동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장소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씀의 영을 허락하시어 어렸을 때부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갈 힘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헌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자의 성로에서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초점을 맞추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방진호 선교사님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 도전과 치유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귀한 열매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잘 흘러가게 하소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전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가 또 일어나고 있어서 그 교회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되 반드시 7대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교회가 이런 면에서 세상이 교회를 먼저 권면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상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지 않도록 또 더원 사랑의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다음 세대 주일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또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더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부 예배와 또 다음 세대 예배를 시작하면서 7대 수칙은 물론이지만 모든 것들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회를 믿어주시고 또한 순장님과 우리 성기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오후에 또 많은 소통을 해서 또 교회가 이 정부와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함께 복음 안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년 예배가 이제 3부 예배가 시작이 될 거고요. 또 다음 세대는 저희가 저희 교회가 주로 3, 40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 여건상 부서별로 좀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부서씩 교회를 와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저쪽 공간 네 곳의 공간에서 좀 흩어져서 같이 좀 예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에게 또 특별한 공지가 나갈 텐데 7월 둘째 주부터 우리 3부 예배와 또한 우리 유초등부 현장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 정확한 날짜는 차후에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기도를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7월 6일부터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그 시간에 생중계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좀 편한 대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도가 필요할 때고 기도로 무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6일 한 주간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또 매일 저녁 9시 합심 기도회 하시는 것,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5번째 생일입니다. 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감사헌금은 우리가 이번에 더크 사역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사역에
다음 세대와 작년에 준비한 또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우리가 구입하고 또 이웃사랑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헌금의 일부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강성민 안명린 집사의 자녀 또 고종훈 박영숙 집사의 자녀 우리 두 아이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김이 리트릿이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5분 뒤에 바로 저희가 리트릿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적 목양적으로 준비할까 좀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순장님들 또한 부장님들 교사 리더 각 부서 모든 성기미들과 재직들 집사 직분 받은 이상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재정 결산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에도 절대 7대 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 전심 기도회 오전과 오후 현장과 온라인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3면에 성남노회 다음 세대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 전도사님이 나누셨고요. 또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매주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좀 예배를 드리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후원하는 곳들 선교지 위해서 또 이 지역 선홍동 지원센터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사역 모집 필요한 사역들을 우리 지원해 주시고 또 매일 성경 판매가 마감됐다고 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무더위 관계로 캐주얼 타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노타이와 좀 반소매 간편한 차림을 좀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에어컨은 틀지만 창문을 다 열어뒀습니다. 뒤에 문도 저희가 열어두는 이유는 환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 사진 확인하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정준모 김혜성 집사님 부부 1+1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사면 하단에 보시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번 여름에도 또 우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 수련회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과 9절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9절까지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23장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간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방진호 선교사님은 지난 수지 사랑의 교회, 지금은 더 사랑의 교회지요. 저와 함께 7년 동안 사역했던 교역자고요. 또한 더 사랑의 교회 주파송 선교사로 우간다로 2년 전에 또 파송이 되어서 또 그곳에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그 모든 사역이 폐쇄가 되고 또 여기 들어오시게 되어서 한국에서 또 우리 교회를 찾아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또 GMS에서 훈련받고 지금도 우간다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오늘 나오셔서 은혜의 날개 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선교사가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는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누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모든 그 은혜들이 저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고 교회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 전에 2018년 7월 여기에서 설교를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해 9월 달에 저희 가족이 우간다로 잘 들어갔고요. 거리는 멀지만 기도는 가깝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멀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끈을 가지고 있는 곳에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이고 감동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이미 한국에서 오랜 시간 느끼고 계시고 저희도 우간다에서 많이 느꼈던 참 힘든 시기인데요. 이 귀한 주일에 교회에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에 깊이가 넘치는 설교는 매주 들으시니까 저는 좀 이 시간에 편하게 지난 2년 동안의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은혜가 저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교사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는 우간다가 어떤 곳인지도 좀 설교를 통해 아시면 좋겠고 특별히 선교지를 향한 그 아프리카를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오늘 귀한 주일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제가 아내와 서로 늘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선교사는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를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저희가 우간다에 도착을 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도자기더니 저희 집이 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을 누가 대신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고민으로 우간다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한국에 들어가신 선교사님의 빈 집이 있어서 그 댁에 머물면서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집을 구해야 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좀 위험이 있고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차도 좀 구입을 해야 됐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비자도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좀 쉽게 잘 준비되고 처리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참 멍하고 있었습니다. 멍하고 있었는데 감사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저 그냥 인사 한번 한 분인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고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집 보러 갑시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분 덕분에 저희가 지낼 집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또 집을 구하고 나니까 이분 사역을 좀 이렇게 잠시 좀 쉬시면서 차를 구하러 가자. 그래서 또 차를 사러 같이 다녀갔고 또 사기도 안 당하고 차도 잘 살 수가 있었고요. 또 비자도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많이 고생도 하시고 벌금도 내시고 연장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저희는 또 선임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비자도 잘 나오게 되고 아주 순탄하게.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방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봐요. 선교사님들 초기의 정착 과정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이 시시때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정착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니, 그래서 저희들은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늘 기뻐서 아내랑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이렇게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와 행복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활에 이렇게 안정이 되어갈 때쯤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2018년 12월 말에 저희 아내 고은정 선교사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는 열이 나면 바로 말라리아 검사부터 합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했어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3개월 만에 걸린 게 선교사님들 사이에선 굉장한 기록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걸렸다고. 근데 또 우간다는 12월 말에는요, 한 열흘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모든 공공기관하고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이제 이때 아프면 안 되는데 하필 이때 이제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는 분을 통해서 약을 구해서 먹고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말라리아가 참 무서운 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약이 너무 독해서 몸에 있는 면역력이나 밸런스나 리듬을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니까 후유증이 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후유증이 온 게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근데 폐렴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폐렴이 왔는데 병원도 못 가니까 폐렴인지도 모르겠고 뭐 약이 없으니까 그냥 타이레놀 먹고 40도가 넘는 그 열에 침대에 숨도 잘 못 쉬고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아내를 보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내는 누워 있는데 참 어느 날은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아프게 해주시지. 왜 이 우리 집에서 유일한 여자분인데 왜 아내가 아파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 아닌 불평도 하게 되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잘 이겨내고 이제 그 다음 1월 2일이 돼서 병원이 문이 열려갖고 가서 이제 폐렴 진단 받고 또 약 잘 먹고 링겔도 맞고 그래서 잘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며칠 있다 갑자기 모든 잇몸이 다 팅팅 붓는 거예요. 피가 흘리면서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또 유일하게 타이레놀만 먹고. 제가 지금 타이레놀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약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괜찮아졌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매끈한 등에 주먹만한 종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사실은 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진단을 잘 못 내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마취도 없이 이렇게 메스로 해갖고 짜내는데 거의 뭐 다른 사람들이 출산하러 온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이후에 2달 동안 제 아내 고은정 선교사가 사실 아주 난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병들이 큰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죽을 병도 아닙니다. 근데 우간다에서는 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착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막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 아내의 아픔으로 인해 그냥 저희 컨디션이 확 떨어졌는데, 이게 뭐 언어 훈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역도 중요한 게 아니고 생존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내가 만약에 치료 때문에 한국에 들어간다 했다면 당연히 제가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보냈을 겁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말라리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들어가서 좀 치료받고 와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전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참 그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선교사잖아. 나 안 들어갈래. 이 한마디 하는데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내가 진짜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왔구나. 이 한마디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결국에는 아내가 또 저희 가정이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특별히 저에게 오늘 이 첫 번째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케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목양 사역을 할 때 신방 가서 좀 힘드신 가정과 함께 자주 나눴던 말씀이었거든요.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기도의 열매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좋은 일들만 있고 평탄하게만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별거 아닌 거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셔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붙드심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신가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실 때도 있으시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왜 없으시겠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힘들 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나눴던 저의 간증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이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또 나는 모르지만 이 교회와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이게 왜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검증의 시간이에요. 신분 검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처음에 6개월 동안에요, 이런 검증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들은 이미 검증을 다 받고 간 줄 알았어요.
정말 교만했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검증, 신분의 검증,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의 검증을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희 가정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간다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의 붙드심에 매달리는 것,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의 그 응답과 열매에 매달리는 것,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방적인 그 은혜에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6개월 동안의 진한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2019년 2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는데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에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가 굉장히 좋죠. 네, 넘겨주시죠. 네. 이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중1반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이제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옷을 입고 다니다가 교복으로 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다녔고요. 네, 이건 체육복입니다. 이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체육복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전독팔훈련의 영문 복음 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만 다니면서 좀 갈급함이 있어갖고 복음을 외워서, 전문을 외워서 좀 다녀야 되겠다. 제가 영어를 지금도 그렇지만 잘 못하는데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외우고 인간을 외워야 되는데 은혜 다음에 예수님으로만 건너뛰고 예수님을 외워서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러 다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바와노라는 친구입니다. 혹시나 이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바와노란 친구에게 처음으로 복음 제시를 했고 아주 이제 좀 미래적으로 함께할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저희 아내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제 아내입니다. 오른쪽이 제 아내고요, 피부 색깔이 차이가 없는데 저는 중1로 가는데 아내는 저보다 수준이 좀 있어 고3으로 갔어요. 근데 학력의 수준이 낮아갖고 중1, 중2까지는 그래도 30-40명이 한 클래스인데 여기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하고 편하게 잘 다녔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학교 사진 아니고 저희 큰아들 바론이 사진인데요, 아내랑 저랑 가기 전부터 좀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 우리 아이들을 가자마자 좀 안전함을 위해서 국제학교로 다 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선교사의 자녀니까 좀 로컬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들이 우간다를 좀 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로컬 유치원을, 그래도 좀 로컬 유치원 중에 괜찮은 데가 있어갖고 잘 보냈고 잘 다녔습니다. 저희 큰아들 바론이고요, 지금 8살이고요. 둘째 아들이 이제 주한이 저쪽에 있는데, 쟤는 이제 좀 몸에 아픔이 있는 친구지만 가장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아이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늘 행복하고 해피한 친구인데, 우리 주한이 또 이렇게 유치원 생활 잘하는 사진입니다. 네,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좋은 학교나 어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요, 현지 로컬 중학교에 다녔는데 캄팔라 이 수도에 부나마야라는 열악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베델 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도 좀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학교를 다닌 이유는 사역 때문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영어하고 루간다 랭귀지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다녀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에는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그냥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잘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언어보다는 우간다의 그 문화를 깊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생활 습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학교 친구들과 매일 하루 종일 작은 책상에 앉아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진짜 우간다 모습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뭔가 선교사로서 내가 지금 문화적인 접근을 잘하고 있구나, 뿌듯하고 또 친한 친구들도 생기니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요 저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친구로 생각하니까 이게 장난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제 물건을 가져가면, 매일 가져가면, 그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가져가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삐지고 달라고 그러고 막 쫓아가고 절대 안 줘요. 매일 잃어버립니다. 매일 없어지고. 또 한 가지 힘든 게 뭐였냐면 친해지니까 엄청나게 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 선교사가 아유 만지는 거 같이 안아줘야죠. 매일 당해보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막 제가 피부가 좋은 것도 아닌데 피부 좋다고 만지고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머릿결이 좋다고 만지고 얼마나 만지는지 몰라요. 저희 바론이가 유치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물어봤더니 애들이 맨날 가자마자 끌어안고 만지고 끝날 때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뭐 하고 놀았냐 그러면 술래잡기 했다는데, 보통 술래잡기는 술래가 한 명이고 다 도망가는데 여기는 다 술래고 얘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바론이는 뭐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어느 날은 울면서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간다 아이들의 문화인 거예요. 친구들의 친하면 그 외국인이면 좀 만지고 싶고 엄청 만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요 여자니까 안 만지겠지 아닙니다. 여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더 만지고요 성적인 농담도 하고 제스처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점점 친해지면서 저희들은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점점 저희를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에 정말 우리 다 경험하신, 어렸을 때 경험한 부분이지만 학비나 뭐 종이값이나 준비물을 안 가져오거나 돈을 내지 못하면 수업 시간에 때리고 쫓아내는데 오랜만에 제가 보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아니 공부하러 온 친구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어요. 교장실에 찾아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미련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교생이 뭐 180명밖에 없지만 전교생이 저한테, 저희 아내한테 찾아와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됐다, 막 부모님 얘기하고 또 없던 동아리를 만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선교사가 그 일을 하러 간 거지만 저희가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나를 결국에 돈으로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상실감을 주더라고요.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래서 참 심각했고 점점 이렇게 학교가 힘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 지금 교복 입고 학교 다닌다며? 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못 가르쳐. 친구가 어떻게 선생이 돼? 버릇 나빠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심지어 이렇게 뭐 조롱은 아니지만 힘든 말씀도 하셨는데 방송교사 와서 좀 색다른 거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그 다 소용없는 거야.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야. 빨리 나와. 다른 데 알아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학교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맞아. 나는 언젠가 너희들의 선생이 될 거야. 난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니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싫어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불친절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도 우습게 보이고 막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또한 아까 비슷하게 처음엔 참 좋았다가 나중엔 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녁마다 저희 그 큰아들 어린 그 아들하고 성경 통독을 함께 했는데요. 때마침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의 1절부터인데 기니까 8절부터 우리 좀 1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날 이 말씀을 저희 아들과 함께 읽는데 바로니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잠이 어렴풋이 깨면서 눈을 뜰까 말까 하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 그러려면 한국으로 돌아가. 너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고 너 그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런 저의 최근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은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고백하면서 여보 나 이럴 거면 한국 가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족들 앞에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품었습니다. 우간다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러고 도착한 선교지의 현장에서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어른이야. 나 많이 배웠어. 너희들 중1이지? 난 많이 배웠어. 난 너희들보다 똑똑해. 우월해. 난 언젠가 가르치는 자가 될 거야.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친구로 오셨는데 선교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그 우간다 땅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나오고 있는 내가 서기관이 되려고 했고 바리새인이 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여기에 우간다의 현지인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다. 저는 언어 때문에 찾아간 이 학교를 통해 제 포지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형제이고 친구이고 더 나아가서 헬퍼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여기 이 친구들을 향한 제가 아니라 우간다 여기 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방송교사 너에게 에너지가 많잖아. 너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잖아. 너를 위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잖아. 그 기도의 에너지, 그 후원의 에너지 네 거 아니야. 이 우간다 사람들 거야 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도우라고 부르신 것이죠. 아주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는 선교사로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올바로 가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친구들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정이 변화시키셨고 저희를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진짜로 품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 민족을 품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가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대상을 품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참 행복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생기고 그러니 그 학교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재밌게 즐겁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델 중고등학교를 통한 이들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학교를 통해 우간다의 건강한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학교를 통해 건강한 사람, 우간다의 복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정식 교사가 돼갖고 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복음을 가르치고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그 외의 시간에 정식 교사니까 바이블 타임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할 때 그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진로를 결정할 때 사회적인 일꾼으로 세워주고 목회자로 양성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모여서 그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플랜을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은 그 열악한 부나마야에 비슷한 학교들이 참 많은데 똑같은 포맷으로 가서 한 군데 두 군데 늘려가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에 큰 숲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커가는 과정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역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큰 사역 아닙니다. 작은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간다에 건강한 예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감사하게 올해 1월 달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복을 벗고 교사로 사역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사진도 좀 2장 정도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중3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그 똑같은 장소고요. 끝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은 가르치고 있는 거를 좀 부탁해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사진을 찍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잘못된 거지만 이런 시간에 좀 이해를 구하고자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몇 장씩만 찍었거든요. 제가 이제 베델 중고등학교에서 CR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이라고 기독교 교육 과목인데 이게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참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 정규 교사가 돼갖고 기독교 교육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 그대로 훈련시키고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가 쉽겠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교의 교권이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학교를 직접 세우셔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방과 후에 다 끝나고 나서 활동하는 게 전부인데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찾아갔는데 작년 11월 말에 이제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학교에 대한 비전, 친구들에 대한 꿈, 이런 기대를 나누고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수업의 질도 높이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겠다, 나를 정규교사로 채용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가고 얘기를 나눴는데 쉽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허락하는 이유는 당신 처음에 학교 학생으로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사진 몇 장 찍고 돌아갈 줄 알았다. 여기에서 어떻게 있느냐.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교복을 입고 오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스페셜 그 책상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치웠거든요. 한 2달 있다가 갈 줄 알고. 근데 그 조만한 의자에 또 애들이 같이 앉아서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교사로 갔지만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 첫 시간에 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친구야. 그래서 티처 혹은 마스터라고 부르지 마. 그냥 진호라고, 지금처럼 진호라고 불러. 그랬더니 얼마나 수업 시간에 떠들면서 진호 하면서 막 장난을 치는지요. 다른 선생님들은 엄청 때리는데요. 저는 때리지도 않고 진호라 부르라니까 장난을 얼마나 심하게 치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힘들지도 않고 미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 중에요, 쉬운 방법도 참 많습니다. 일례로 저희 집에 저희가 이사 가자마자 한 2달 됐을 때 이제 아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초인종을 집에 달았거든요. 근데 다 어렸을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초인종이 신기하니까 누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2명의 그 동네 꼬마 아이들이 와서 막 누르고 도망을 가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갖고 귀여운 게 아니라 귀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붙잡았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니까 뭐 위협을 했습니다. 뭐 이거 위험한 거다, 나 니네 집에 찾아갈 거다, 엄마 만날 거다, 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에게 과자를 줘야 되겠다. 과자를 주면 오지 않겠지. 그래서 과자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늘 2명이 왔는데 그 다음날 4명이 오더라고요. 4명에게도 과자를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10명이 오고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부흥이. 제 말씀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과자, 우간다 과자 비싸지 않거든요. 과자만 있어도요, 애들이요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이 아프리카이고 우간다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이죠. 들어온 지 한 달 됐으니까. 아내가 이제 재봉 기술이 있어갖고요, 마스크를 막 만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우간다도 상황이 안 좋은데 마스크는 전혀 없고 팔지도 않고, 팔아도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 품삯의 3분의 1 값이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국에서 주신 것도 있고 대사관에서 받은 것도 있고 또 만들어갖고 하나하나 봉투에 넣어서 그 말씀을 써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러 나갔습니다. 이 동양인의 혐오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지금 제가 나가면 최소 저를 피하고요, 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든지 아니면 뭘 던집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 제가 현지인을 데려나갔죠, 안전하게. 근데 마스크를 준다니까 갑자기 저를 굉장히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가와서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혐오하고 싫어하던 저에게 마스크 한 장 준다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만 있으면요, 쉽게 사역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구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절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런 도구는요, 제 생각이지만 이런 도구는 사람이 생각하는 필요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아프리카 땅에 우리가 늘 가난과 질병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가난과 질병의 해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NGO와 사회적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함께 살아보니까요, 사실 이 사람들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가난하다고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만들더라고요. 야, 너 보니까 너무 가난해, 너 불쌍해. 우리가 만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필요는 과연 무엇일까?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예배, 그리고 복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간다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 그저 신나게 춤추고 찬양에 춤추고 뛰고 그러고 끝나는 예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가 없어서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그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소위 말씀드린 아까 제가 그 도구가 뭐냐면 저들에겐 그저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값싼 복. 하지만 그 복이, 도구가 사라지면 저들은 결국에 다른 복을 그냥 쫓아갑니다. 제가 학교를 통해 진짜 친구들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천천히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더디고 시간이 더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요, 뭐 한 거 없이 작은 사역일지 모르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저희 가정을 통해 우간다에 건강한 예배 한 자리가 있는 그 한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가정을 통해 저를 통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세워줘도 그 교회와 그 한 사람을 통해 우간다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생각하시고 저 우간다 국기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우간다 땅에 건강한 예배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간다 땅에 복음의 사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기 서 있는 방진우 선교사, 고은정 선교사 사용해 주세요. 선교지에서 값싼, 쉬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교사,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열매가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에 분명히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함께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간다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이번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우간다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기도해주는 이렇게 교회와 반가운 성도님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반가운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하루아침에, 3월 중순 하루아침에 모든 교회와 학교와 공공기관이 폐쇄가 되고 공항이 폐쇄가 되고 모든 차량 이동이 이렇게 멈추고요. 이제 6월 좀 되면서 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교회나 기관들은 다 닫혀 있고요. 이런 폐쇄 정책이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또 오픈하는데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제는 막 시위와 데모가 너무 심해서 여전히 외부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눈물로 세워진 사역의 현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쫓기듯이 특별기로 부랴부랴 나왔는데, 아내와 제가 나와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격리하는 한 주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나와 보니까 우리의 집이 우간다구나, 우리의 사역지가 우간다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영혼들이 지금 우간다에 있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간다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가족을 두고 나온, 사랑하는 친구를 두고 나온 이 느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무겁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희를 위한 기도 제목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간다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이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에이즈나 에볼라 바이러스나 각종 가난과 질병과 학대로 인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2월 달에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제 차를 와서 박더라고요. 근데 우간다에서 접촉사고는 많습니다. 절대 안 내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박아요, 한 차가. 문제가 있구나. 창문을 내렸더니 저한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딱 그러는데 너무 제가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내리려고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 저를 경계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내랑 또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게 지금 이들의 아픔의 표출이다. 그동안에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학대를 당하고 이미 바이러스가 있다고 경계를 당했는데, 나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역전되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쌓여왔던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마스크 나눠준 얘기했지만, 좋은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환자냐, 내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무슨 마스크를 나눠준다 그러냐, 얼마나 많이 뭐라고 하는지 모두 아실 거예요. 우간다와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국가들은요, 방역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파악된 확진자보다도요 더 많은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보고 왔습니다. 대처할 능력 없습니다. 모두가 아프리카 코로나 드디어 시작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고 상식적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그런 상식 기본을 좀 무시하고 미련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땅 이미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여러 손가락이 있다면 아프리카 땅은 이미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아프리카는 이미 주님의 아픈 자녀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더 이상의 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큰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좀 안아주시고 넘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프리카 땅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와 기도의 열매로 가득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하고
참 미성숙한 이 선교사인데 주님 이 자리 세워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눈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람의 필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아프리카와 우간다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정상화와 그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 앞에 나와 우간다 땅을,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두 자녀를, 또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우간다를 향한 그 친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공동체 안에 주님이 교회로 세우셨다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아픈 자를 돌아보고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우간다, 또 선교사님이 계획하는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 복음적인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사랑하는 또 선교사님의 부부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또 두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주한이가 7월 21일 날 그 역류성 우리 신수증증 우리 검사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가운데 한 걸음을 허락해 달라고, 수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간다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학교에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정말 선교사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 사역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의 모든 폐쇄적인 정치가 잘 풀리게 하시며 또 8월 초에 하나님 잘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적인 그 은혜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때 우간다 땅에 폐쇄적인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며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사랑하는 우리 방진호, 고은정 선교사님을 세우시고 바로니, 주한이 함께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지금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분명히 복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준비하여 예배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의 날개가 되시며 기도의 열매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12시 30분에 이곳에서 성김의 리트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한량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의 필요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